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랑은 서로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은 서로가 연합하여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더라, 좋으셨다 하는 말씀을 필요하고 있죠. 창세기 1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심이란 말은 참 좋았다, 참 아름답다, 참 선하다, 감탄사까지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죄인된 삶을 살게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떠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삼중 재앙을 겪게 됩니다. 삼중 재앙의 첫 번째가 영혼은 지옥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협조하지 않는 불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갈보리상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삼중 재앙을 바꿔서 삼중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두 번째로는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주를 바꾸어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으로 인도받는 범사의 형통함의 회복이 있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병에서도 건강해야 됩니다. 범사의 감사로 행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복지수가 높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속에 불행하다,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전의 지수입니다만은 그런 그 수치를 보게 될 때에 보면 10개의 나라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의 나라 가운데서 한국이 들어갔는데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통계를 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가 낮아졌대요. 1위는 방글라데시였다고 그러고, 그리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곳에서는 57%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게 문화적인 것과 이런 소유와 이런 것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7%밖에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가운데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묻는 것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퍼센트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리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질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한국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뉴스와 이런 통계청에서는 그거에 대하여 보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보게 되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마저도 모자라서
틈만 있으면 나는 이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마저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디를 가나 모든 세계 가운데서 종교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조건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 시편 1편 가운데 보면은 총 주제가 들어있고 서론과 또 결론까지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옛말에 보게 되면은요, 옛말에는 망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을 하고요, 잘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덩어리를 주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 행복이 여러분 신한대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행복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다 우리 같은 염려와 근심도 그 속에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좀 더 가져보고 좀 더 누려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세상 것들은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더욱더 바닷물을 마신 것 마냥 그 속에 갈증만 더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고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반면에 극단적으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진 것이 이게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럼으로써 이 복에 대하여 1절에서 3절을 말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했고,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결과로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4절부터 6절은 악인들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6절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의인들은 인정하지만 악인들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계를 말씀을 하면은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머리의 생각, 꾀로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삶과 습관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처음에 실수로 갔을 때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을 때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행복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을 만드는 사람.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여기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측량하는 잣대가 뭐냐는 겁니다. 그 잣대를 말씀한다면 하나가 감사이고 두 번째가 원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대부분의 일들을 보게 되면 그거를 바꾸어 버립니다.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한 것처럼, 충성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듯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 가운데에 일이 없게 하시면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더라는 거지요. 건강하면 그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쉬도록 하시고 이로 인하여 기도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그에게 행복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순탄할 때 감사하고, 그리고 역경이 올 때의 역경 중에서는 단련과 정화와 그리고 겸손을 만들어 주시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으로 알려진 루이 14세를 보게 되면 그런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의 성질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그가 심각한 병까지 들게 됐더라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한지라 어떤 의사가 오더라도 그를 고칠 수 없는 가정에 있는데, 한 의사가 이야기하더래요. 이 왕의 병은 행복한 사람의 옷을 빌려 입게 되면 그 행복을 다시 전수받아서 이 병을 낫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왕은 그 부하들을 불러다가 보내면서 가장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가운데 퍼져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한 신하가 이렇게 봤더니 목동이 하나 있는데, 목동이 얼마나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행복하게 하는지. 너 행복하냐? 예. 진짜 행복하냐? 예.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대요. 왕 앞에 세웠더니 왕이 하는 말이, 너 진짜 행복하니? 예. 그러면 네 옷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목동이, 아니 임금께서, 옷이야 빌려드릴 수 있지만 임금께서 웬 목동의 옷을 원하시느냐고. 알았다고 하면서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그 겉옷을 벗는데 속옷이 없더래요. 그래서 옷을 벗는데 속옷이 없어서 살이 드러나는 걸 보고 됐다고 알았다고 하면서 루이 14세가 거기에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행복의 옷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죠. 행복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성품과 이런 것들로 그거를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말한 일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질 수는 있어도 재물이 있다고 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과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이는 다른 어떤 소유와 환경에 의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고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복을 어떻게 받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총 주제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이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 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한 힘이 하나 주어지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행을 저주하고 불행을 거절하고 그리고 불행을 몰아낼 수 있는 힘도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거절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그들의 생각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유스피싱이나 또는 이런저런 것에 휘말려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속이는 사람 당연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임을 받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람에게 의하여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음을 받을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과연 이 욕심이나 이런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죄인들의 길에 서서 갈팡질팡 갈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그들에 대하여 수용하는 자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끊어야 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서 자기가 따돌림 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죄인들과 함께 말을 섰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그들이 베푼 연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들이 베푼 연회에 참여하여 한번 거기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게 되면 그의 지어진 신세 때문에 평생 운명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평생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그에게 기속돼 버려서 그의 종같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냐? 너는 어떤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 서 있냐? 너는 어떠한 오만한 자리에서는 너희가 벗어나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미끼에 의하여 그거에 의해서 걸려드는 물고기는 큽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오만한 자들의 미끼에는 작은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 같아도 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그것이 유혹할 만큼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의 미끼가 결국에는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조들은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팔기도 하고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거를 소유하려고도 한다고 하는 유래가 있죠. 그 조리라고 하는 것은 쌀을 일 때에 쓰는 겁니다. 그 쌀을 일 때는 언제 쓰느냐 하면 요즘에는 그런 거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돌이 있는 쌀이 거의 석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보다 더 나은 기계에 의해서 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돌을 일기 위해서는 그거를 쌀을 일어서 돌을 구분할 때 조리를 씁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끊어야 할 건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지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연약할지 뭘지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따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한 거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의 뜻은 좋은 곳으로 옮겨 심은 나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뜻은 좋은 곳으로 옮겨 심은 나무, 정원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심은 나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생겨지거나 버려져 있는 나무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좋은 곳으로 심은 나무에 대하여 표현하는 목적도 있고 이유도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다고 해서 폭풍을 안 맞는 거 아닙니다. 비바람이 없는 게 아니고 눈보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슬퍼도 있고 역경을 그와 같이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럴 때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잃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그런 재앙 가운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입어야 사는데 그때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다른 것은 기도할 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요구할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성경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마을에 갔더니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불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바람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만 넘어뜨릴 수 있도록 그 불을 끌려고 시련의 바람, 시험의 바람, 아주 어떤 때는 막 폭풍처럼 다가올 수도 있더란 거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각각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 바람이 막 일어나는데 마귀는 그 가운데 교회에도 바람을 일으켜서 자꾸 그 바람으로 불을 꺼버리려고 하거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얼마 전에는요. 그 전에 작년이었던가요. 탁 보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해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딱 보는데 성도들이 전부가 불꽃으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꺼졌고 어떤 사람은 꺼져서 끄름만 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이 희미한데 그래도 꺼지지는 않았고 어떤 사람은 불이 밝혀져 있는 것들이 딱 한순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판단되고 할까봐 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할 때에 마귀는 그 불을 끌려고 얼마나 마음에 시험을 갖다 주고 얼마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크리스찬이 보니까 그 속에 불이 부채질만 해도 꺼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불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 여기서 불이 꺼지는 사람 봤더니 그 뒤에
뒤에 아무런 그 불만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불이 막 세차게 솟아오르는 사람 뒤에는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 탱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은혜의 기름 탱크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듯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 세차게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그 불꽃은 바로 그 뒤에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 탱크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름 탱크가 마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뿌리 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있는 그런 나무같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 아래 뿌리를 내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 뿌리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뿌리 내리기 위하여 점점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좀 더 한 칸 앞으로 좀 나올 수 있고, 찬양도 입을 모아 하나님 앞에 크게, 좀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고, 5분 먼저 찾아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5분 더 기도할 줄 알고 5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찬양할 때 손을 들면 정말 1cm라도 더 높이 들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뿌리 내리는 사람, 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심령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시들지 않을 겁니다. 열매를 맺을 겁니다.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도 바닥이 나 있고 은혜의 바닥이 다 바닥이 나 있는데 누구를 들려줍니까? 누구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 때문에 용기를 가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토크에 나온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이들이 막 노는 가운데 바지를 벗겨서 그래서 수치를 당한 적이 있대요. 남자아이들끼리 노는 거니까 그 가운데 박수를 치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고 막 하는 것에 너무 수치심을 느낀 지가 한 달이 넘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강사가 막 강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자기에게 10분만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10분 동안 자기가 그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일 때 얼마나 수치심을 당한지, 너희는 장난이었지만, 그리고 선생님은 와서 너 빨리 여기서 사과해. 그리고 사과했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라고 담임 선생님 말씀했지만, 선생님 그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건 사과는 받을 사람이 받아야 사과이지 받지 않는데 사과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후로 한 달이 넘는 동안에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바지를 붙들고 자고 악몽을 한 달 동안에 꾸고 있는 걸 너희가 아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진짜 죽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말 어떤 정제된 용어를 사용을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과하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막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고 하는 가운데에 딱 두 사람의 소리가 들렸대요. 야, 뭐 하는 거야? 찍지 마! 뭐 하지 마! 왜 그래? 하지 말라고! 저 아이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말하는 그 두 사람의 음성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어.
그 소리가 없었으면 나 이미 죽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들의 언어가 자기는 쉽게 얘기하죠. 이거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성도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말고, 한 사람의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그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고 복을 그들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은가. 어떤 임금이요 마을에 찾아갔대요. 마을을 갔대 시찰하러 갔는데 그 가운데에 네거리 가운데다가 큰 바위 같은 것을 놨답니다.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위엔 바위가 있대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갔더래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바위가 왜 있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해하고 돌아가더래요. 근데 농부 하나가 수레를 가지고 오다가 바위를 보더니 내려가지고 그 수레에 있는 그 소를 이용해서 그거를 바위를 옮겨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옮겨 놓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루가 하나 있어서 자루를 열어보니 금은 보화가 있더래요.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돌을 옮겨 놓는 당신은 이 자루의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다는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정말 그런 검은 보자기 같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지만 그 속에 진짜 행복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형입니까? 해피형입니까? 아니면 감사형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메마르지 않고 그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